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95편 말씀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이런 말씀을 함께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매우 자연스럽고 이제 보편화되었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면 굉장히 엄숙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외에 다른 찬양을 불러봤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저희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무곡 찬송가라고 곡이 없는, 악보가 없는 그냥 글자만 이렇게 세로로 쓰여져 있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악보도 없이 잘 부르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찬송가가 똑같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런 무곡 찬송가를 이제 부르시는 경험도 있었고, 또 예배 시간은 아주 조용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시간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예배의 거의 90%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설교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때는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한 25분에서 길어봤자 40분이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이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드려지는데 그 가운데서 설교 시간만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설교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 때 그때 경배와 찬양이라고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고는 오늘리교회에서 시작된 이 경배와 찬양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87년도 2월 달에 이 올레이션스 이 경배와 찬양이 시작이 되었고, 제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가서 참여하고 싶었던 그 예배가 바로 이 경배와 찬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목요일 날 경배와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그 서빙고에 있는 오늘리교회 이 경배와 찬양에 참여하면서 저는 굉장한 충격과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시간 넘게 오직 찬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말씀이 없어도, 왜냐하면 그 찬양 가운데 말씀이 있고, 그 찬양 가운데 기도가 있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정말 축복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경배와 찬양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 청년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자가 되었지만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저에게는 있지만, 저는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지. 물론 여러분들 말씀이 귀중하지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1년, 2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들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봉사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영원토록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기대되시죠? 근데 예배 1시간이 지겨운 사람은 천국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는요, 설교 말씀도 없어요. 거기는요, 뭐 성경 공부도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부터 시작과 끝은 오로지 찬양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완벽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찬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저는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죠.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 95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크게 와닿아요. 우리 구원의 바위에게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권면해요.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어 원어의 그 본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나름대로 그 단어마다 음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95편의 이 1절과 2절, 6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그 히브리어 원어의 그 운율 값을 보면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아주 힘있게, 힘차게 큰 소리로 외쳐서 권면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 95편은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성경 봉독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정말 막 그 가슴이 벅차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가서 기뻐 노래 부르자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것과 같이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는 이 시편 95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소리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면 지금 마치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가 팍 죽어서 지금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침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러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그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조차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우리가 노래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95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해야 할 이유를 오늘 시편 기자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크신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신들이나 다른 어떤 존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천지 만물의 소유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필요한 대가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나가서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 크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그 높으심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삶 속에 창조의 능력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세대교회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이 한국 교회가 이 위기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각계 지도자들과 또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귀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입니다. 특히 이 예배가 중단되면서 여러분들 온 그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굉장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다 멈춰도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예배가 중단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멈춰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참여하신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고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예배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예배 안 돼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 다시 기초를 놓고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이 되었는지,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이 너희들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위기들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과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가 다시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는 찬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고 다른 데로 길이 없고 막막하고 절망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지고 깨진 가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잃어버렸던 직장, 내 일터, 내 생업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위기 가운데 모든 데가 다 안 되고 다치고 뭐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살아나더라. 저는 우리 모든 선교가족 식구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크신 이 창조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는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되시지만 유독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이유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길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7번 나와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과 고민들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가족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자매들도 나를 몰라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상한 심령을 알아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 양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양도 주님을 알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양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들은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요 아무리 들어도 그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각기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우리 목자의 음성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의 절망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에 들지 않은,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도 누구 양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라는. 이 양들은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그 양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들도 있지만, 아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데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 얻게 되고 그들은 주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혹 우리 가운데 떨어져 나가고 잃어버린 양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한번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르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들이 각기 자기의 삶으로 흩어지고, 또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나안 성도들, 교회에 나가지 않는 떠돌이, 저는 그 가나안 성도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그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일본은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국의 도움을 구하겠다, 이렇게 총리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한인 선교사 교회에 일본인들이 줄을 서서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처음에는 이제 한동안 이 일본에서 한국의 그 의료 지원 도움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그것이 아직 이렇게 잘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 한인 선교사 교회에서 그 일본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자신이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 협의회에 요청을 해서 저기 홍콩하고 또 이 한국에 있는 이 선교사 후원 협의회에서 마스크 7,000장을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교회 앞에다가 편말을 써서 붙인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오시는 분들에게 한 명당 10개의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같이 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른 아침부터 이 소식을 듣고요, 일본에 있는 그 일본인들 사람들이요, 한 200명씩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 마스크 받으려고. 근데 이 그 선교사 교회 이 선교사님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이 마스크를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신이 일본에 와서 12년 동안 선교하고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교회를 제 발로 찾아온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12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 한 사람 전도하기가 일본에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일본 단기 선교를 가봤지만 제 그 동기 목사님이 일본 선교하면서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한 명 구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2년 만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교회에 오고 그 마스크를 받아가면서 전도지를 받아가면서 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이 전도지 읽어보고 그리고 이 사랑을 자기가 잊지 않겠다고 다 인사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위기일 때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만 돌보시고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도 오늘도 주님께서 모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부흥을 저는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위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해야 하는 이유는 완악한 마음은 안식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편 95편 끝에 읽어보면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 시편 95편은요 그 뒷부분이 조금 마음이 걸리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와 그리고 정말 환난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었느냐, 그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 조사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따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따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여기는 리비딘 골짜기 있는 그 평야인데 거기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광야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3일길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마셨더니 쓴물이에요. 이 쓴물이라는 것은 먹고 어떻게 해요? 배탈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독극물이 있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막 사람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1km 떨어진 곳을 오니까 엘림에 딱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림에는요 종려나무 가지가 있고요 50그루가 있고 물샘이 12개 있는 아주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참고 견뎠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엘림에 도착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먹여주셨죠. 그런데 이 무리바에서도 물이 없다고 반석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한테 대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명하라 그럴 때 반석에서 여러분들 물이 쏟아져 나와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무리바가 뭐냐? 다퉜다. 하나님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사라고 하는 것도 조사하다 그리고 대항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지명 이름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한 거예요. 너희들 이거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완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왜 완악한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이냐? 여러분들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무리바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떡하냐 말이죠. 출애굽 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계속 먹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떡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미혹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백성들 그거 고치지 않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한 안식,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백성이에요. 이들이 죄악된 애굽에서 출애굽은 해서 홍해는 건넜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세례는 받았어요. 거듭나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지내는데 영원한 천국에 영화된 삶으로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던 그런 마음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셔서 너희들 안식에 못 들어오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삶의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비난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이 삶이 새롭게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산수 문제를 제가 하나 낼까요? 산수 문제, 수학 문제. 수학 문제가 아니죠. 산수 문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세기 어려운 숫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 이게 여러분들 유대인의 속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들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이렇고 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왜 허락하십니까? 왜 믿는 자들이 거기에 감염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묻거나 찾아서는 안 돼요.
그 원인과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냐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섰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었어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 생활 아니었습니까? 보여지는 그런 찬양과 예배 생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완악한 마음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그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도 한번 예배 주일날 못 드려봐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가 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세상에서 전도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세상에 나와서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드러내는 것조차도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